세계 최고봉이라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최고의 산인데, 우리나라에서 고상돈 대원이 먼저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허영호 씨가 정복을 했습니다. 1987년 12월 22일에 겨울산을 올라서 정복을 했죠. 그가 8,848m를 정복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8,700m 지점에서 나머지 148m를 앞에 두고 고군분투했습니다. 날이 좋지 못해서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몇 번 하다가 밤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베이스 캠프까지 내려올 수 없게 돼서 그 얼음 벽에 매달려서 조금 나와 있는 곳에 몸을 지탱하고 하룻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 밤이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그가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산에 같이 올랐던 셀파, 네팔의 셀파가 이런 말을 쓱 흘리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떨어져 죽기도 많이 하고 사고도 당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은 이쯤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주변이 온통 파란 하늘이니까 그 하늘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내려왔다 그러면 제가 보통 증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진 보여주고. 그러니까 내려가십시다. 괜히 위험하게 매달렸다가 죽지 말고 내려갑시다. 순간 허영호 씨가 잠깐 흔들리기도 했대요. 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안 된다.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몇 시간을 고투하다 결국은 8,848m를 정복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어떤 모임에서 이런 말 했어요? 내가 8,848m, 그 마지막 죽음의 148m를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속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내가 정복할 건가, 아니면 그 산에 정복당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정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내가 정복당할 건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 아닌 거에 정복당할 건가, 아니면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갈 것인가 라는 갈등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에 정복하는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고 유혹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유혹을 잘 극복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전히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출발은 잘했는데 철저한 가나안 정복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보면 사사기 1장 21절 보면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족속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과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 다음 22절 이하에 보면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복합니다. 이 베델을 정복할 때 잘 정복해 나갔는데 몇 사람을 남겨뒀어요. 완전히 정복 못했습니다. 결국 루스라는 도시에 이 남은 사람들이 동아리를 틀고 삽니다. 결국 계속 함께 공존하게 돼요. 그리고 27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공존합니다. 심지어는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가서 산 꼭대기에 있고 오히려 포위가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정복 전쟁에 승리하기보다는 이제 점점 양상이 정복이 돼가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가는데 왜 이런 정복의 양상이 바뀌어지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24장은 보통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2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의 사역을 접으면서 믿음의 후배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여호수아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틀림없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그렇게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함께해서 결국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했느냐? 그걸 내버려 두게 하겠다. 계속 너에게 고통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했다면 가시와 올무는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족속들을 제압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통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대없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해요. 이게 가시와 올무가 되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방이 점점 세력이 커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 족속들이 오히려 변방으로 밀려갈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무장하고 아무리 정예 부대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스라엘의 분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심초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저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마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땅이 됐을 텐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공존할 때 있어요. 싹 이게 문제가 사라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문제를 안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능력이 없는. 개를 조련할 때 하는 훈련 가운데 이런 훈련이 있다 그래요. 사냥개들을 훈련할 때 조련하는 조련사가 고깃덩어리를 하나 들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개는 본능적으로 고깃덩어리를 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련사가 벌을 줘요. 먹으라고 하기 전에 절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깃덩어리가 눈앞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몇 번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개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가 눈앞에 떨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먹질 않습니다. 왜? 이걸 먹었다간 내가 조련사에게 야단만 해요. 혼나는 거예요. 몇 번의 그런 훈련한 다음에 조련사가 먹으라 그럴 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지 말라 그럴 때 안 먹으면 되고 먹으라 할 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개가 아주 유능한 사냥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먹질 않아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주택이 많았으니까 도둑들이 개 있는 집에 들어갈 때 미리 뭘 던져줘요. 뭘 던져줘요? 고기를 던져줘요. 근데 고기를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약을 발라서 고기를 던져줘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래서 도둑들이 들어올 때 그 고기를 던져주니 약을 던져가지고 약 묻힌 고기를 먹으니까 개들이 다 죽어요. 개가 있었는데도 도둑이 들어왔다 가는 거예요. 왜? 그 약 묻은 고기를 먹으니까 죽는 겁니다. 조련받은 개는 먹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기 덩어리를 던져줄 때 이 개는 항상 주인을 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를 던져놔도 이 개는 주인을 봐요. 왜?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철저하게 주인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를 개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귀추를 주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었어요.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농사 짓는 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다 잊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선배들은 다 간데 없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돼요. 사사시대는 결국은 왕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들은 영적인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영적 긴장감은 해이해지고 반복되는 습관적인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죽고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들도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점점 잊혀지게 되고 팽팽한 긴장감은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권태로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처음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처음에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얼마나 이 방언의 은사가 뜨거웠는지 입만 열면 방언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를 입을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이렇게 묶고 입을 벌리면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좀 방언 좀 멈춰주세요. 3일 동안 이러다가 멈췄대요. 처음에 감격과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날마다 주어지는 만나와 같이 이제는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믿음, 권태로운 열정, 이게 위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들을 만나고 어떤 장애와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될 수 없었는 저들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민감하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고 영적인 자만심, 영적인 포만감으로 그저 만족해요. 그리고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위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가가 아니라 나태함이 영적인 위기예요.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옛날 같은 뜨거움과 감격이 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그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게으른 농부가 다 농사일 하러 갔는데 혼자 대청마루에 누워서 바람을 쏘이면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결에 이렇게 보니까 벽돌 하나가 담에서 떨어졌어요.
벽돌이네. 그리고 또 잠들었어요. 또 쿵 하는데 아까부터 더 큰 소리입니다. 보니까 도둑이 환한 대낮인데도 그 담을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 벽돌이 떨어졌고 그 사람이 퉁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너무 피곤해서 또 졸았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슬금슬금 그 마루, 대청마루로 올라오는 거예요. 잠결에 놀라가지고 깼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이 안방으로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졸았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안방으로 들어갔다고요. 안방 들어가는 거 보면서 정신이 반짝 났는데 또 졸리는 거예요. 안방에서 뭘 들고 나오기만 해봐라. 안방에서 다 들고 나왔어요. 가는데 뒷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졸다 깨다 그랬대요.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 도둑은 또 올 거예요 아마.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이 아무리 와도 대처를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 도둑이 와도 깨어있질 못해요. 여러분, 신앙의 적은 뭘까요? 믿음의 적은 뭘까요? 영적으로 해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내 믿음이 있으려니.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 말은 뭐예요? 먼저 된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영적으로 해이가 되면 이게 나중된 사람보다 영적으로 이게 도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고, 늦게 믿었던 사람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가면 영적 진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왜? 영적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긴장감 가지고 해이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었던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사울이 죽은 사람들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 쫓겨다닐 때 다윗이 얼마나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어요. 쫓겨다니지만 영적으로 예민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엔게디 황무지에서 10황무지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겉으로는 위기였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풍성할 때가 바로 엔게디 황무지와 10황무지 쫓겨다닐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쫓겨다닐 때는 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그가 탄탄대로를 갈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그에게 정말로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간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위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이제 뭐 다 됐는 걸, 이때 여러분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력이 어떻다고 우리 속에 열정이나 긴장감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그건 정말로 비극이에요. 믿음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은 계속 전진해야지 멈춰 있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있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세대가 된 겁니다. 새로운 세대인데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또 제대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비극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면서
너희들 잘 사는 비결은 말씀에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사지면서 싹 잊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게 집중했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삽니다. 이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걸로 착각했어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극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없는 아무리 뛰어난 교육도 하나님이 없으면 현명한 악마 하나 키우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도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진 못하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남겨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물질은 그거는 악마 같은 거래요. 하나님이 없는 지능은 악마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간은 은금 몇 개 하고 외투 한 벌을 숨겼다가 가족이 멸절당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됐던 원인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문제될 게 아닌 성인데 교만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기도하고 엎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는데 아이성은 쉽게 생각했어요. 교만했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간이 외투하고 금은을 숨겼어요. 그랬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멸절합니다. 전쟁에 패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여호수아 7장 1절 보면 이 아간이 어떤 가문이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라. 보통 성경에 누구 아버지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지파는 어떤 지파다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왜? 못된 집안 자식이라. 이 집안이 못된 집안이에요. 못된 집안의 열매가 아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증손자가 누구고 유다 지파고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그냥 생겼을까요? 영적 훈련을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항상 앞 세대들이 남긴 것을 다음 세대가 만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 썼어요. 아들을 데리고, 아주 어린 아들 데리고 길 갈 때 진흙바닥에 길을 가는데 손잡고 가니까 자꾸 진흙바닥을 밟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에게 야, 내가 앞에 먼저 갈 테니까 넌 내가 밟은 대로만 따라가. 그러면 진흙바닥 안 밟을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가면서 진흙바닥을 다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한참 가다가 발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버지, 진흙바닥을 밟지 마세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걷지 않아요? 아버지가 밟느라고 밟는데 어떤 데는 진흙을 밟거든요. 이렇게 따라간 아들이 또 진흙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닦아서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는 축복. 그 축복이 더 큰 축복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치면서 야, 링컨 대통령은 너만한테 말이야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아들한테 나무랬대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이었어요. 아니 아버지 그 말 하지 말고 아버지나 똑바로. 좀 심한 얘기네요. 하여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똑바로 가야 내가 똑바로 가지. 아버지가 형편없는 것 하고 보고 있는데 내가 따라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부모된 사람의 먼저 된 사람의 책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그 세대가 하나님 말씀 새까맣게 잊었어요. 왜 잊었어요? 가르치질 않았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저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하게 믿음의 나라를 이루라고 했는데 농사지면서 싹 잊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 보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있을 때, 믿음의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후손들이 믿음의 길을 갔어요. 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됐는데 죽고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믿음의 교육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큰 재물을 남겨주고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을 해주고 그거 중요합니다.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해줘도 믿음의 본을 남겨주지 않으면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얻은들 영원을 얻지 못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조금 부족해도 남들처럼 뭘 갖춰주질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영적인 일에 힘쓰고 그런 걸 보면 자식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교회 안 나왔대요. 자기는 자기 말로는 뺀돌이었대요. 그 교회 안 나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교회 나왔다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섬기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그걸 보면서 아이 너무 심하게 믿어. 난 저렇게 안 믿을 거야. 그랬는데 어머니가 떠난 다음에 믿음 생활이 뭐라는 게 가슴속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배당에 어머니 모시고만 입구까지만 왔는데 어머니가 세상 떠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예배당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 어머니가 믿음의 길을 잘 걸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제가 알아요. 19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요한 웨슬레 어머니입니다. 전 책을 볼 때마다 어떻게 19명 자식을 낳는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뭐 양잘 뒀던 자식을 낳던 19명 자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식이 다 믿음 안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19명이나 되는 자식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수산나가 대답을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좀 더 정확히는 5살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5살도 안 된 애를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육을 시켰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새겨 들어야 돼요. 애가 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기를 살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지는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니까 괴로움이 컸다 그랬잖아요. 왜 괴로움이 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왜 괴로움이 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올무와 가시가 그들에게 괴로움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다 놓쳐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청년이 존경하는 왕에게 가서 어려운 시간에 부탁했습니다. 임금님 참 지혜로운 임금님인 걸 제가 아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유혹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아무런 대답도 않고 옆에 있는 포도잔에 포도주를 잔뜩 따르더니 그 청년에게 줘요. 그러면서 그 포도주 잔을 흘리지 말고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하 2명을 갖다 붙입니다. 혹시 저 젊은이가 포도주 잔을 들고 가다가 포도주 잔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목을 베라. 아니, 지혜를 얻으러 왕한테 갔다가 지금 목숨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포도주 잔을 들고 이거 흘리면 죽는 거예요. 떨면서 바들바들 집중을 해서 가요.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쫙 한 바퀴 돌고 와서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요. 안 죽었어요.
임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 너 돌아다니면서 뭘 봤냐 마을에서.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야, 저 애들이 떠드는 소리 못 듣고 술집에서 노래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걸 못 봤냐? 못 봤대요. 왜 못 봤어? 정말로 못 봤습니다. 왜? 이거 떨어지면 죽게 생겼는데 제가 그거 볼 틈이 어디 있어요? 이거 봐야지. 여러분, 왜 유혹에 빠져요? 쓸데없는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절대로 쓸데없는 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데 기웃거리면 넘어져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못 서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올무가 가시가 돼서 괴로움이 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